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02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영걸이라고 하는 그 액션 배우죠. 이영걸이 주연한 영웅이라는 영화를 참 제가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특이한 활이 나와요. 활 쏘는 군인이 누워요. 누워가지고 활대를 발로 밀어요. 그리고 줄을 갖다가 두 손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니 그냥 손만으로 쏘는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좀 과장해서 기록에 보면 그렇대요. 10만 명의 군사가 동시에 그 활을 쏘는 거예요. 1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쏜 10만 개의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 오듯 아래로 내리꽂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죠. 등에도 꽂히고 막 눈에도 꽂히고 엉덩이에도 꽂히고. 자, 그런데 이 활을 어디에서 가졌냐? 진나라에서 가졌어요. 진나라. 이 진나라가 이게 강점이에요. 주전 3세기에 중국에는 막강한 7나라가 있었습니다. 제나라, 초나라, 진나라,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그래서 이 7나라를 뭐라고 불렀냐? 전국 칠웅이라고 불렀어요. 전쟁하는 가운데 7곰이다 이거죠. 전국 칠웅. 자, 그런데 이 7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물리치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진나라 군사들이 쏘는 화살이 말 그대로예요. 막 비 오듯 쏟아져요. 아까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 오듯 쏟아져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이럴 건데.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화살이 마귀가 쏘았다는 걸 알고도 맞고 모르고도 맞고 막 수시로 맞아요. 그래서 이 불화살이요, 때로는 몸이 아픈 질병의 불화살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불화살로, 때로는 미워하는, 다투는, 시기하는, 질투하는, 그래서 내 옆에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막 불화살을 막 쏴댑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분노라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또 때로는 의기소침이라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기운이 쭉 빠지고 풀이 죽어서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막 무차별로 불화살을 쏴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화살이 무서우니까 마귀하고 타협을 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불화살을 쏘지 말라 그런다 해서 안 쏘지 않아요. 쏴요. 왜? 그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해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 갈 때까지 마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방패 뒤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팔뚝만한 그런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무려 길이가 1m 20이에요. 크죠? 길죠? 그래서 웬만한 키 작은 사람은요, 방패 뒤에 완전히 숨을 수가 있어요. 이 방패는 쇠로 만든 게 아니라 평소에는 천, 그 다음에 가죽, 이런 걸 덧대가지고 가볍게 들고 다녀요. 가볍게. 그러다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10시간 동안 물에다 잠가놔요. 그러면 물을 잔뜩 먹죠. 축축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서 물 먹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저기 쏘는 불화살이 와가지고 방패에 딱 꽂히잖아요. 물 먹었잖아요. 이 불화살이 꺼져버려요. 불화살이.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이 불화살들이 우리 인생에 여기저기 날아와서 꽂히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인생이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내가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문자로 보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불화살을 막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시험 들어서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불화살은 날라옵니다. 예? 뭐 믿음이 있다고 불화살이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다 날아와요. 누구든지 다 시험 당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방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 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방패가 두 종류 방패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제로 싸울 때 사용하는 전투용 방패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축제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으라고 장식된 그런 작은 방패가 있었어요. 전시용 방패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스피스라 그래요. 이 전시용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패는요,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전시용 방패로는 공격을 당할 때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 방패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보여주기 위한 방패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이런 보여주는 전시용 방패가 아니라 헬라어로 뭐라 하냐? 서레오스라 그러는데, 이 서레오스는 뭐냐면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투용 방패예요. 이 방패는 문처럼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패가 커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몸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온 몸을 막는 방패와 같이 우리 전체를 보호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체, 내 정신, 내 영혼 다 보호해요.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부 생활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료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해요.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취미 생활하는데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 생활하는데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는 다 필요해요. 모든 부분을 다 가리고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레오스 방패,
진짜 싸울 때 쓰는 방패인가? 아니면 보기에만 그럴듯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방패인 아스피스 방패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타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레오스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 서레오스 방패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 겹의 짐승 가죽으로 덧대놨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겹이에요. 보통 6개를 갖다가 덧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처리를 갖다가 적당하게 해요. 그리고 두들겨요. 얇아지게. 예.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올리브 기름을 칠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얇게 눌려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칠해가지고 말리잖아요. 이 가죽으로 된 이 방패가요, 철만큼이나 강하답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기는 철보다 가벼워요. 질기기는 훨씬 질겨요. 따라서 어떤 칼, 활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찢어지질 않아요. 뚫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방패만 있으면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패를 그렇게 막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군인들이 저 군생활 할 때는 밤에 점호를 받기 전에 꼭 총을 검사를 합니다. 잘 청소를 했는가, 먼지가 있거나 잘못 관리되어 있으면 기합을 받아요. 총기 손질을 잘해야 돼요. 이 로마 군인들은 뭘 손질을 잘해야 되냐? 방패 손질을 잘해야 돼요.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정성껏 발라가지고 방패를 갖다가 항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으니까. 자, 이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항상 방패를 손질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방패가요, 그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잘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들반들 하면서 탄력을 가지죠. 그러면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만약에 로마 군인이 귀찮아 가지고 방패를 갖다가 손질하는 것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패가 말라버려요. 딱딱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칼이나 또는 방망이로 한 대 딱 때리면 방패가 깨져버려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갖다가 방패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역시 매일마다 이 방패처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전혀 평상시에 관리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이 방패는 깨져버려요. 성경에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이 올리브 기름으로 방패를 매일같이 정성껏 닦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의탁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우리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 만났을 때 시험 들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깨져버려가지고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그렇게 된다고요. 방패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만약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은요, 말라 비틀어져서 악한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요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잘 관리해야 돼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불화살을 막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이 내용을 알려면 로마 군인들의 삶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평상시에 뭐 발라요? 올리브 기름 발라요. 그러다가 실제로 싸움에 나가려면 전에 약 10시간 동안 이 방패를 갖다가 물에다 담가놔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방패를 앞세우면 적군이 쏘는 그 불화살이 방패에 박히는 순간 방패의 물 때문에 어때요? 꺼져버려요.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여기서 방패를 10시간가량 물에 담가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마시고 머금는 거예요. 급할 때만 허겁지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젖어 있을 때 어떤 사탄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에도 끄떡없죠. 그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풍랑도 전쟁도 요동도 시련도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왜? 난 하나님 거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머금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에 젖은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말씀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서 헤쳐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에게는 화살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 하나는 일반 화살, 그냥 탁 쏘면 가서 박히는 그런 화살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그 겉에다가 우린 타르라 그러죠. 그 검은 거, 아스팔트 같은 거, 그걸 갖다가 타르를 딱 발라가지고 불을 딱 붙여요. 그러면 딱 쏘면 불이 안 꺼져요. 휙 불이 붙은 상태로 날아가요. 이걸 불화살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그냥 일반 화살같이 생겼는데 화살촉에 화약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살촉이 목표물에 탁 하고 박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폭발물이 터지죠.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이 불화살이 뭐냐? 바로 화약이 붙은 화살이에요. 화약. 따라서 이 믿음의 방패로 이 화살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그 화살이 곧 폭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터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악한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았을 때 이것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터져버려요. 때로는 감정이 폭발해요. 때로는 분노가 폭발해요. 때로는 이성이 폭발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이 폭발되면 문제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아주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의 화살이 마음속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기독교가 진리가 맞아? 나는 거듭난 게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맞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화살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떨어지잖아요, 가정이 깨져요. 이혼하는 가정이 생겨요. 만일 이 불화살이 교회에 붙잖아요, 그럼 교회가 소란해져요.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흥미로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의 물이 우리 믿음을 충분히 적시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방패에 꽂히는 순간 불이 꺼져서 불이 붙거나 화약이 터지는 일들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돼요. 젖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의 물속에 담가놔야 돼요. 말씀의 물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적셔지지 않으면 작은 불 하나도 못 꺼뜨려요. 그러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인생을 태울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태울 수도 있고 교회를 태울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 불을 혀에다가 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뭐냐면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말 조심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보자고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막 나를 비방하는 불화살을 쏠 수가 있고요, 거짓말하는 불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화살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충분히 젖어 있어야 돼요. 충분히. 이러한 관리가 우리 개인에게서 가족도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전혀 먹히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의 특징은,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요 혼자서도 막을 수 있지만 이 방패는 특징이 있어요. 연합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요 위로도 끼울 수가 있고요 옆으로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끼우잖아요. 그러면 방패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패가 서로 연결이 되면 함께 모여서 어마어마한 큰 방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는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연합하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현실을 보세요. 연합이요? 공동체요?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그만큼이나 강력하게 역사해요. 이 방패가 하나로 연결되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합된 믿음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기만 할 뿐이 아니라 그 방패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밀고 나가면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이 방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힘으로 로마 군사는 원수의 거대한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방패가 적군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합된 믿음의 방패 전진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와 같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함께 세워간다면 여러분, 가정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를 자꾸 문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더 좋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손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믿음의 방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금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같이 연합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쓰러뜨리잖아요. 아니 나만 아니면 돼 그러지 마세요. 왜? 옆에 사람 쓰러뜨리고 나면 그 다음 순서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이렇게 세워야 돼요. 같이 이겨야 돼요. 같이. 이게 연합이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무기 중에 믿음의 방패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로마 군인이 쓰는 투구는요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그 투구 자체가 예술품이래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섬세하고 균형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어요. 멋있어요. 게다가 그 투구를 쓰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요 늠름해요. 멋있어요. 그만큼 정교하고 화려한 것이 예술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의 투구예요. 이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보면 옆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왜 내려와 있냐? 이 광대뼈를 보호하는 거예요. 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다가 여러분 이 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스펀지 같이 폭신폭신한 게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맞아도요 충격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투구에 비유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린 투구의 원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 투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페리케팔라이아 그래요. 페리케팔라이아. 이건 뭐냐면 머리 주변이란 뜻이에요. 머리 주변. 왜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를 머리 주변이라 그랬는가? 이 당시 군인들은요, 우리는 군인들이 뭐 가져요? 긴 총도 있지만 권총도 있잖아요. 여러분 접근전을 할 때 사용하는데 옆에다가 뭘 끼고 다니냐? 작은 손도끼를 갖고 다녀요. 군인들이 손도끼. 그래가지고 접근전을 해서 가까이 가서 막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적이 그 손도끼로 공격을 할 때 내 머리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그건 지는 거예요. 네. 내 머리에 그 손도끼로 내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거나 쓰러지는 순간 적은 내 목을 베거든요. 그러므로 로마 군인이 투구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이 구원을 투구와 연결을 시켰을까?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점에 있어서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곧 구원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만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적군은 내 머리를 쉽게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머리를 쉽게 공격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맞아?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려요. 이게 믿음의 방패와 조금 달라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한 보호예요. 예?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와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잘 살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불화살을 맞아도 어떻게 됩니까? 손도끼로 조금만 맞아도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영을. 예.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임직식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80이 되신, 그래서 명예 장로님이 되시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이렇게 80이 됐지만 아직도 힘이 좋아요. 내 다리 보세요, 내 다리. 그 다리를 막 두들겨요. 그러면서 전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임직식을 보고 와서 속으로, 야, 우리 교회도 총회나 지방회에 알리지 않고 저렇게 아주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세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누가 들으면 큰일 나지만. 예,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어때요? 내 나이가 중요치 않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마귀의 손도끼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돈이 더 중요하고 또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관심에도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서, 아, 맞아, 하나님 있었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생활을 반복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패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무기인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손도끼로 공격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여 간증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